5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님들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나요? CCM을 좋아하시나요? 복음성가를 좋아하시나요? 찬송가를 좋아하시나요? 하나를 더 추가하여 성가곡을 좋아하시나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축소되고 간소화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대는 오랜 시간 모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2022년이 되어 정말 감사하게도 예배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있으면 감격과 감사가 밀려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사랑하는 성가곡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백하슬기 작사 작곡의 진리라는 곡입니다. 찬양을 들으며 가사를 묵상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전에 낮은 곳에 거하게 하소서. 능력을 구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 갖게 하소서.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로 알고 걸어가야 할 길로 가게 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욕심을 다 버리고 진리의 그 길 따라 살게 하소서. 가사 한 줄 한 줄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로 알고 걸어가야 할 길로 가게 하소서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은 바른 목표를 세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걸어가야 할 길로 가고 있는지 수많은 질문이 나를 애워쌉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오늘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수없이 노력해온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그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팔려갈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도님들께서는 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다스리며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십계명에 이어 예수님께서 직접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 새로운 계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명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아니요. 제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팔려갈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새로운 계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신의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이 질문은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를 따르겠노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배제한 채 예수님을 자신이 만든 틀 안에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황제를 놀라운 능력으로 몰아내고 새롭게 왕위에 올라 이 땅을 직접 통치하는 왕의 모습. 과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예수를 죽이라 돌변하였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장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겠노라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답변을 외면한 채 또다시 주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묻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는 왕으로 세워진 인간은 없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그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 역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베드로가 그러하였듯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에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주의 뜻을 구하는 척 하고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가셨으면 하는 길, 나를 인도하셨으면 하는 길, 자신의 희망사항 가운데에 주의 뜻을 제안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보이신 길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애써 그것을 외면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질문은 투정으로 변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그 길로 가십니까? 그 길은 싫습니다. 아닙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건만 그것을 외면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외면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춘 나만의 주님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매달리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주의 뜻을 외면하며 자신의 뜻을 주님께 강요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가야 할 곳으로, 걸어가야 할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질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찰스 셀던의 저서 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빌려보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에 처할 경우 몸소 행하시리라고 생각되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값없이 사랑하사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자에게 위로를, 억눌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웃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여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며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이 땅 가운데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에 온전히 순종한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학교를 다니던 중 자신을 오랜 기간 괴롭혀온 질병이 재발하여 학업을 중단한 채 병마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며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삶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학교 내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어느 날.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굿 나잇.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굿바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굿바이라고 인사하기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모두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시려면 아래 안내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 후
전도사님은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장례 이후 아내분께서 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긴 글이기에 몇 개의 문장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장례를 치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 속에서 인도하심이 있고 저희를 지으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이가 가까이서 지키셨고 이후에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보가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에 도가니일 정도로 기뻐하며 바라던 천국에 가니까 너무 좋지? 당신의 생전의 고백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의 진주거울 되어 삶으로 주님의 의를 비추길 바래 봅니다. 여보, 굿나잇.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감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먼저 떠나는 남편의 마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아내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주를 따르겠노라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는 베드로와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답변해 주신 대로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길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이유는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한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길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그 길로 가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아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의 삶은 조금 고달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걸어가야 할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